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큐티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로 1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루터가 쓴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유명한 책이 있죠.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그거 보시면요 자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이에요.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들은 유대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은.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의 행실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자유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입양이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고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법정적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종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는 율법이나 세상의 속박에 다시 얽매이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음탕하게 살거나 술 담배를 막 하거나 죄를 함부로 지어 된다, 그게 아니고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자유예요. 그래, 종교적 어떠한 계율이나 계명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2절로 6절의 내용은 율법적 행위의 무익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 절 한 절 다 읽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중요한 그 핵심 문구만 제가 살펴볼게요. 2절에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이 바리새인, 즉 할례파들, 유대교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아라, 거기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럼 그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시도거든요.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면 구원이 어렵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외쳤잖아요. 그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절로 갈게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져. 그 할례 하나뿐이 아니에요. 율법이 603개고 그 조항은요 수천 수만 개가 되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부분적인 순종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으로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법조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4절로 갈까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4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뭐죠? 행위 중심의 신앙은 결국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교회들 중에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근본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엄하게 종교의 계율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거든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차를 내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차를 만들어 타고 다니겠어요? 만들어 놓은 차를 내가 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내가 편성하여 같이 가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5절로 갈게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참된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한다. 칭의. 주님의 의가 내게 건너왔다. 이건 이제 신앙 용어인데 전가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의 의가 내게 건너와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태양빛이 내가 캄캄함 속에 있는데 태양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환하게 되듯이 주님의 의가 내게 건너온 의예요.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6절로 갈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할례를 받거나 할례를 안 받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례는 거룩한 성민의 표식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했어요. 그리고 세례로 대체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정체성이 육체의 표피를 칼로 베어내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본질 이거지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율법을 행하는 조항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죠. 자, 7절로 10절로 갈게요. 진리를 떠난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달리다가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잘 갔어요. 근데 어쩐 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할례파가 들어와서 그 길이 아니요 이쪽 길로 가 방향을 틀어준 거라. 이야, 안타까워요. 잘 달리던 믿음도 왜곡된 가르침에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한 울타리 보호막이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도 영지주의, 할례파, 가연설, 마르시온, 몬타니스주의, 아이고 엄청 많았죠. 오늘날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전도관, 그 장막성전, 안식일 교회, 혹은 이쪽에 뭐지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수도 없이 많죠. 그게 비슷한 유사 종교예요. 예,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8절이에요.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쪽에서 온 그 초기 할례파에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 하기야 성경 신약이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튀니지 쪽이에요. 거기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때 아직 신약 성경은 사실 없었고 구약만 성경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웠고 또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부터 1500년이라는 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직 100년도 안 되고 50년도 안 됐어요. 40-5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으로부터도 벌써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자, 8절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라.
사람의 설득보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라, 그걸 가르쳐요. 9절로 갈게요. 적은 누룩이 온 동리에 퍼진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고 같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했는데 바울은 이 할례파들의 주장을 누룩에 비유를 했어요. 작은 것 가르침이 전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진리와 더불어서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죠. 10절로 갈게요. 바울은 성도들이 다시는 진리에 설 것을 확신하며 혼란케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엄중하게 지금 선포하죠. 맞아요. 바울은 늘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죠. 저주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지럽히던 자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참된 지도자는 복음을 굳게 지키고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11절로 12절은요,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는데 11절로 갈게요. 바울이 여전히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세상의 걸림돌이 되지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럼요. 사실 예수 믿고 기독교에 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이 좁은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어 찾는 자가 많다. 우리 힘들어도 이 십자가 길은 좀 버거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해요.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12절. 너희를 요란케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뭐지요? 거짓된 교훈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그래서 칼로 무를 자르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잘라버려라. 끊어라 이 말이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분명히 단절해내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망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율법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구원은 은혜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 이것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과거의 죄의 속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